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부터 40절 그리고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38절을 봉독하도록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행하더니 이힐 후에 빌라도로 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같이 읽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우리 20장 16절 17절인가요? 우리 또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까지죠. 이번엔 같이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여하님,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가다 보면 금강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금강가에 위치해서 경치가 아주 수려하기도 하지만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톨게이트가 휴게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금강가를 따라서 2차선 조그마한 도로가 나 있는데 한 5분 정도를 달리시다 보면 우측에 강촌 가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메뉴는 오직 한 가지, 메기구이, 식후에 매운탕 나오고 반찬도 동치미를 비롯해서 두세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식당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 뵙게 되고 제가 56년 만에 평안교회를 왔거든요. 제가 2살 때 여기를 다녔으니까 저희 아버님 95세인데 평안교회 김윤찬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셨고 장로님 하시다가 좀 늦게 신학을 하셔서 제가 2살 때 여기서 이제 부목사님 하시고 이제 이때 그러니까 제가 58이니까 이제 56년 만에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먹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구구이가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별다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식당은 다른 식당과는 좀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라고는 하는데 예약해봐도 가면 차려진 것 아무것도 없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이렇게 장사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손님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이라고 해야 큰 수저 속에 들어있는 메기를 잡아서 이렇게 회를 떠서 철판에 굽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는 한 가지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메기를 회를 뜬 다음에 철판에 굽기 전에 거기 오신 손님들에게 한번 다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비린내 나는 메기 냄새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워낙 엄숙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첫 일성이 어떻습니까? 전혀 비린내 나지 않죠? 갓 잡은 싱싱한 생선에서는 절대로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첫 말씀을 시작으로 식사 끝날 때까지 한 1시간 정도는 설교를 들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요리는 장어 소금구이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메기를 회를 떠서 철판에 굽다가 익으면 잘라서 사장님께서 2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형태입니다. 두 사람이 오건 20명이 오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혼자서 구워주십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먹으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젓가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안 판다고 쫓겨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론인즉 이 메기는 장어와는 달리 살이 연하기 때문에 잘 익었을 때 한 번만을 뒤집어야지 자꾸 탈 것 같아서 젓가락으로 뒤척이면은 이것이 살이 다 으스러져서 이 메기구이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종류와 크기의 메기를 고르고 맛있게 익었을 때에 드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무례를 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도중에 이분께서 들려주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목사인 저로서도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분은 친구도 친척도 동창도 많은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의 모임에는 잘 나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척이나 동창을 의지해서 장사를 해서는 장사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하고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면 사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오시면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사도 실패한 장사라는 겁니다.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을 때 잘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잘할 여지를 남기는 장사, 실패한 장사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지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홍보비를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무섭게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돈을 귀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나의 가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드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기구이야 가서 한두 번 먹어보면 누구나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식, 손님들을 무섭게 알고 그분들의 돈을 귀하게 알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려는 의식, 아니 의식뿐만 아니라 20년간의 피나는 노력. 저는 메기요리의 프로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추천할 것입니다. 아니 메기요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요식업을 하는 48만의 식당 업자들 가운데 프로 중에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서 많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 즉 프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프로만이 그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 되시려면 프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분은 크리스찬이면서 삶의 방식은,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어설픈 신앙으로는 자기를 망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어두움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프로 신앙인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미랄 될 수 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 될 수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6년 10월 14일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설픈 아마추어 신앙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하고 싶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적게 잡아 720만, 많게 잡아 800만, 6만 교회의 성도님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 사람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3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야 겨우 한 사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고위공직자를 얻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다음에 OECD 국가 가운데 공직자 부패도 34개국 가운데 27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 성적인 문란함이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 성적인 순결도를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생활하시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시듯이, 교회 안에서 진실하시듯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순결의 삶을 살아가시듯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부정과 부패를 거절하고 거짓 보고서를 거절하고 다음에 여러분의 장사의 현장에 가서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만일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질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은 성적인 문란함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경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건물과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프로 크리스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새생명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전도하고 싶어하는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것을 하나의 열정, 하나의 방법론, 테크닉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전도의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 자신의 문제라는 것.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화되고 감동으로 남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아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래서 전도는 열심이나 방법론이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 자신의 문제. 우리가 오늘 프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문에 서서 오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를 가로막고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평안교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특별히 제가 오늘 저들에게 내 삶이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으로 진짜 프로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프로로 이렇게 새롭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석 위에 든든히 여러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프로 크리스찬을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설픈 신앙인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모두가 프로의 길로 나아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니고데모가 드린 향유와 알로에를 몸에 바르시고 수의로 몸을 감싸신 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언뜻 보시면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테타범, 국사범, 체제 전복범으로 몰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들도 잡혀서 같은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어떤 대가를, 어떤 손해를 치러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라고 말해서 직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블류테스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면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손해와 조롱과 공격을 받을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했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국회의원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고, 어려운 길 만날 때 피할 길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이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세상을 상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어설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행복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의존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고 그 빈 무덤이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프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의 3번 3장과 7장과 19장에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를 얻고 나서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백성의 승리자, 지도자,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호 아르콘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 우리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의 직업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국회의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가 돼서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명예를 가져먹지 못하고 높은 지위의 권력을 가져먹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누린다고 권력을 쥐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러한 백성의 위치에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주님은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개인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놓아서는 안 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굴레와 무거운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새로 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우리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특별히 평안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듭남의 체험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회개의 경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 분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불의의 일을 취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저는 가끔 착한 생각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하든지 제 마지막은 영벌이, 영원한 사망이, 죽음이 마지막인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말은 미스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군인으로 복역을 하고 받는 보수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보수로 우리가 날마다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서소문에도 아마 강북 삼성병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대원 학생 중에도 우리가 23살의 나이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나이에 여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건강해 보이는 신체지만, 내가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환자복을 입고 누우면 2달 안에 뼈만 남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는 것이라고는 날마다 사망을 얻어가는 거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는 것. 자, 니고데모에게 너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은 죄를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 보수로 받게 되지만, 그럼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연히 영생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논리적으로 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3장 15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논리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얻으면 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영생은 주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존재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모두가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해봐도 죽음이 마지막인 그러한 존재, 내 존재에 대한 처절한 절규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자신 몸을 찢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비극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미명하에서 교회 직분자가 되고 찬양사역자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미명하에서 저 같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는 연기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 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위해서 구주 예수 자신의 몸 찢으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 저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명절 끝났고 그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잡아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너희가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세 있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미혹되었느냐. 우리의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가운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담대히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말이 결과로 유출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그러나 3장과 7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19장에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위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32.7kg의 향유를 가져오고, 다음에 우리가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개켜진 세마포가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그런 프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계올림픽이 이번에 끝났습니다만 2006년에 그 북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을 굉장히 잘해서 종합성적 6위로 그러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그 토리노라는 도시의 중앙에 가면 대성당이 있고
대성당 지하에 니고데모가 드렸다고 말하는 폭 105cm, 길이 4m 20cm에 우리는 수의를 만들어서 입힙니다만 그 유대 사람들은 그냥 세마포 조각을 가지고 사람을 감싸니까 그래서 폭 105cm, 4m 20cm의 그런 개켜진 세마포가 방탄 유리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르몽드지가 세계 저명인사 300명을 대상으로 혹시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면 우주로 반출해야 될 보물이 있다면 적어달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이 밀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모르시죠? 우리 평안교회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보시면 아십니다. 인간 예술의 극치라고 부르는 우리가 밀로의 비너스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토리노 대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 묻은 수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보물이 없다 해도 피고름 묻은 수의가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는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개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만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땅에서의 수가 다해서 만일 관에 들어가면 제일 재벌이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짜리 수의를 입고 거기 관에 들어가겠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노숙자가 자기 몸 하나 누일 데 없는 노숙자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피고름 묻은 이건희 회장의 수의를 입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넝마 조각을 입고 들어갈 것인가 누구도 남의 피고름 묻은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의는 혐오 물건이지 절대로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수의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해 드려지면 주님을 위해 드려지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뱃조각이 주님을 위해 쓰여졌을 때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놀라웁게 들어 쓰실 것인가.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훌륭하게 신앙생활했을 것이다 봅니다만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장녀, 욕망의 대명사,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지만 미래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 쓰레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주님께 딛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십자가를 지키고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또한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은 마음에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행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내가 쉼이 있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바로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함일 수도 있고 자유함일 수도 있고 쉼일 수도 있고 누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부귀영화일 수도 있고, 기독교는 다른 모든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복음이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자꾸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도 굴레와 짐으로 만드는 것밖에, 자기를 더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 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린 다음에, 누림으로 끝나면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고 누린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드림의 삶이, 누림과 드림의 삶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조건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3일째 되던 날에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유대인의 관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시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계시면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갚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랬을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2번이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신 후에도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갈 정도로 부활이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믿기 어려운 차원이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째 되던 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마리아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조건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내가 주님 만났다, 주님 가서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막달라 지방의 창녀로 썩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난 이후에도 적당히 신앙생활했으면 무덤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 다음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막달라 지방에 7 악령들렸던 창녀? 아무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누구께 드리면? 주님께 드리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과 만난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언제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시기 전과 집사님이 된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진짜 변화된 그러한 분들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앞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 일거수일투족, 일동일정을 쳐다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집사님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다워지는 것, 교사 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우러러고 싶은, 본받고 싶은 존귀한 교사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집사님들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프로 집사님들이 모자라고, 프로 권사님들이 모자라고, 프로 목사가 모자랄 뿐입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 할 때 보셨죠? 그 훈련 과정을 보이는 다큐멘터리 보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막 땀이 비어, 그거 누가 시켜서 하기도 하지만 그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그렇게, 제가 오늘 권사님들 계신데 프로라고 자꾸 그러니까 프로가 뭔지 아시죠? 프로는 그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뭐 프로 야구 선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우리 평안교회하고 사랑의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뭐 평안교회가 이기고 싶으시겠죠. 우리 목사님도 축구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평안교회는 보니까 약 600명 가량, 우리 사랑의 교회는 조금 약간의 허수가 있지만 8만 5천 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만 5천 명에서 11명을 뽑고 우리 평안교회 600명에서 11명을 뽑으면 객관적으로는 사랑의 교회가 이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성용하고 손흥민을 빌려오면 이깁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뭐 2명 빌려온다고 이깁니까? 손흥민이 3사람 끌고 다니고 기성용이 3사람 끌고 다니면 장로님들이 나가셔도 이길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기 축구 선수들, 우리가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프로가 될 수 있는 확률 0.8%,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확률 0.06%. 프로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영생의 축복 주시고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십니까? 이 땅 망치라고?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정길 방해하라고? 아니잖아요. 피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처럼 다름의 삶 살아서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 연장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의식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은, 그분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프로의 길에 들어서신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안타까움도 없는 사람은,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어설픈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 목회자로 뽑는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는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늘 입을 열 때마다 파울로스 룰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노예, 주님에게만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을 바울 될 수 있게 했던 비결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나니 이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종이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자기를 다 찢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했던 것, 이것이 바울을 바울 될 수 있게 했다는 것.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만으로는 되지 않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을 실천화할 수 있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프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4살의 대학생의 나이로 세상에서 야구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의 스카웃되어 갔던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진짜 사나이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홍보대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그 LA 다저스에 가서 나중에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해 갈 때 한 해 연봉이 160억 원이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확실히 기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1억 6천도 아니고 16억도 아니고 한 해 연봉이 160억 원, 6년 계약을 하고 갔는데 부상 때문에 잘하지 못했어. 나중에 텍사스 레인저스 갔더라. 샌드리고 파드리스, 그다음 필라델피아 필리스, 뉴욕 매츠, 그리고 다시 LA 다저스에 왔을 때 그 박찬호 선수가 124승을 거두었을 때 우리가 만 나이가 38세, 동양인으로서 최고의 승수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야구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신체 나이가 가장 좋을 때가 16세에서 19세. 그런데 야구는 그렇게 기능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야구 선수들이 꽃을 피우는 나이는 23살에서 28. 타자는 생명이 조금 더 길지만 수수는 5일마다 한 번씩 던져야 되기 때문에 길어야 30대 초반이면 생명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호가 어떻게 38세가 될 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부인이 제일동포였기 때문에 다시 오릭스 버팔로스라는 일본 팀에 와서 1년을 하고, 나중에 자기 약속대로 한화 이글스에, 공주가 고향이었으니까 한화 이글스에 와서 5승을 거두고 나이 마지막 맞췄을 때가 2011년에 만 40세였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일본 신문에서 한번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끝나면 야구 선수들은 쉬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 쉰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이판이나 괌, 일본 선수들은 오키나와라고 하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동계훈련을 시작합니다. 동계훈련 중에 동경에 있는 아내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휴가를 받아서 그 병문안을 한다음에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호텔에 가서 그냥 자지 않고 호텔 지하에 있는 피트니스 헬스 클럽에 가서 이 사람이 4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키나와에 돌아와서 또 하루 휴가를 반납하고 이틀 동안 자진해서 보충 훈련을 했던 것, 이것이 박찬호를 있게 했던 비결이라고 일본 신문은 그렇게 분석했었습니다. 예술이나 체육의 세계에서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신하는 훈련을 배제하고서는 프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한번 나의 삶의 영역에 가서 내가 진짜 변화의 삶, 달라짐의 삶,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결심하고 은혜받고 여러분이 내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짓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구조적인 악이 팽배한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그런 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런 거짓 보고서를 쓰지 않고 적당히 직장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승진도 어렵고 바보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그런 거짓 보고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면서 내가 좀 적은 이득을 취하도록 할지라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짜 여러분이 달라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녹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좀 달아지리라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냥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회색지대로 숨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이 이거는 자기 기만과 자기 카타르시스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매기구이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변화의 삶, 달라짐의 삶, 자기를 비우는 삶 여러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고 이태석 신부님 계십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제라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 그거 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다 울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타락된, 주님으로부터 끊겨진 우리 죄악된 인간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육체를 따라,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맺히는 것이라고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투는 것과 분냄과 살인과 권모와 술수와 부모를 불효하는 것과 육체의 열매밖에는 안 맞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물고 뜯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된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다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 여러분, 왜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까?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안교회는 아니고 우리 다른 교회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자기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남수단까지 가지 못해서, 남수단까지 가지 않아서도요, 여러분, 프로의 삶은 홍제동에서도 홍은동에서도 여러분 여기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평안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십니다만 1700명의 전도사님들께서, 대학을 졸업한 전도사님들께서 3학년까지 해서 1700명의 전도사님들께서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여러분의 몸으로 구현해내는, 삶으로 구현해내는 구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습, 공부하고 떠난 자리, 여러분의 운동하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전도사님들은 저렇게 식사하시는구나, 전도사님들은 저렇게 예배 드리시는구나, 전도사님들의 떠난 자리는 저렇구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늘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았던 제 제자 목사님이 자신의 담임 목회지가 열렸을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생활하지 말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변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직장에 가서는 이렇게 생활하기,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 기독학생답게 생활하기, 주부님들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기, 또한 그 운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운전하기, 식당에 가서는 이렇게 생활하기,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의 삶을 이렇게, 식당에 가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반말하지 않기, 반찬 더 달라지 않기, 다음에 식탁 잘 정리하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고. 이거는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집단으로 가든 개인으로 가든 갔던 식당들에서 잔잔한 그런 감동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남자 집사님들은 가끔 가시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종업원들에게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언니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불러야 좋아한다고. 우리의 자기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신분을 알면 행동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셨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식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식사하시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운전하시는 모습이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시는 모습이 그들에게 메시지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장사하시는 모습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800개의 실천적인 변화의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미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에서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할 때도 우리와 주를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이미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피나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 언어를 바꿔야 되고,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 오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바뀌는 사람, 언어가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모습에서 본이 되어 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본이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새 생명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기도하고 여러분 뜨겁게 전도하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화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 피나는 훈련이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나는 이제부터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내 행실을 바꾸고 내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수준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 가슴에 품고 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빛나는 별이 되어서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를 찢고 나를 다 비우고 내가 종되는 삶 살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우리가 적게는 20, 30년, 많게는 70, 80년 이 땅을 다녀가는데 내가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지 이 저녁에 나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우리가 프로가 되는 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러고 싶은 존귀한 신앙인들 되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에 품은 새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욕망의 사자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내가 소유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그러한 명목적인 신앙인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프로 신앙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 생명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내가 본이 되는 삶, 변화의 삶, 달라짐의 삶을 살아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누림과 드림의 삶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오늘 전도의 삶이라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본이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세상을 거슬려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